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 감격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의 은혜,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느낌,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마음, 그로 통해서 예배 자리에 서 있었을 때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이 아마 아직도 생생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생생하고 더 충만하고 더 풍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현실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현실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더 이상 앞서가지 못하게, 충만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나에게 있는 질병들, 또한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그러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받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의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보다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은혜보다 상처를 붙잡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절망의 순간을 기억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매우 따뜻한 목회자의 그 심성이 보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극심한 박해와 환난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성도들을 남겨둔 채 교회를 떠나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그 믿음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걱정했다. 혹시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는 않을까? 힘든 시험을 견디기 힘들어서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밤낮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동역자, 신실했던 신뢰했던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그곳에 있던 상황들을 사도 바울에게 들려준 소식, 그 들려준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눈시울이 붉혀집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가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기쁨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 통해서 극심한 걱정과 염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로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발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의 성공과 명예나 건강 너무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의 사도 바울의 생명이었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그의 사역의 보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기쁜 게 뭘까요?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랑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가장 기뻐합니다. 교회 크기 중요하겠죠.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게 뭘까요? 자녀들이 건강해서 사회생활 잘하는 건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부모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 교회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내 손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겠죠. 어떤 질문이냐? 나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성도인가? 라는 질문을 늘 언제나 해봐야 됩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인가, 성도인가? 힘들 때만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얘기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성도인가? 내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환경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앞에서도 그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풀무불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앞에서도 이들의 신앙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 이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삶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나 자신 나를 바라봐라. 문제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성도인지, 힘들 때만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에, 인도해 주심에 그 삶 속에서 주 안에 서 있는 자체에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이 창조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시간 속에서 자기가 느꼈고 보았고 만났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했던 그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 전해졌었을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지켰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건강하니까 교회 올 수가 있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조금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까지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포기하고 싶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예배생활을 할 수 있었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나의 능력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언어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원망은 어떻습니까? 불신앙의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만 원망이 많은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밖에 없어요. 같은 광야를 걸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 보세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인을 봤어요. 너무나 큰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우리 광주 무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 이미 믿음이 좋은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거듭 중보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순간 멈춰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멈춰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나무 보세요.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니까 나무가 왕성하게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나무여도 사막 가운데 놔둬 보세요. 물도 수분도 섭취도 못하는데 그곳에서 나무가 건강하게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도 말라 죽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믿음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뭐 어떤 죄를 지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기도하는 걸 미루고 말씀 앞에 다음 하겠지. 다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거예요. 요동강처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날마다 공급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공급돼야 돼요. 예배가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공급한 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특별하게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늘 언제나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늘 서 있어야, 그런 공급된 은혜가 있어야 온전히 믿음의 성도로 서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늘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기를 위해서, 보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만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먼저 내세우면서 행하지 않았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으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막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에 가면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왜? 더 좋은 곳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풍부한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숙한 성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 앞에서 온 성도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품어 안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 힘들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가능케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더 기다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재림의 소망이 희미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더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가요? 더 세상 앞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지금의 고난이나 유혹이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의 눈물도 소망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타협하고 그러한들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거룩함을 붙들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 안에 굳게 선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상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거룩함에 승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 무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 거룩하는 교회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청아 이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